안녕하세요. 오늘도 금집사의 간증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. 저는 금집사고요. 오늘의 육아 간증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제목은 치열한 인생이에요. 왜 육아에서 갑자기 치열한 인생을 얘기를 하나 하시고 또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. 1세 때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. 여러분들 우리 아기들 뒤집기 할 때 기억 혹시 나세요? 제가 문득 그 뒤집기 때를 기억하면서 정말 많이 웃었는데요. 저희 딸은 그 분유를 먹어가지고요. 제가 모유를 이제 초유밖에 못 먹이고 한 달 만에 이제 분유로 갈아탔어요. 근데 젖이 잘 안 나오니까 엄청 신경질을 내고 막 이제 먹성이 되게 좋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분유로 바꿨더니 정말 잘 먹고 정말 살이 많이 쪘습니다. 그래가지고 뭐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막 얘가 10kg를 찍은 거예요. 그래서 막 와 정말 아기띠 하고 다니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. 그렇게 이제 뒤집기를 해야 될 시기가 사실은 그렇게 막 크고 나서가 아니잖아요. 얼마 안 돼서 뒤집잖아요. 근데 너무 애가 살이 많이 쪄가지고 처음에 다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욕 하고 이렇게 잡는데 다리가 잘 안 잡히는 거야. 귀여워. 지금 생각해도 너무 귀여워요. 욕 하고 다리를 잡아야 되는데 다리가 안 잡히니까 양말을 자꾸 잡아. 양말을 뽑아. 그러다가 그거를 열심히 들어가지고 진짜 열심히 잡더라고요. 그러더니 어느 순간 발을 잡았어요. 발을 잡더니 이제 허리에 힘이 생긴 모양이에요. 그러더니 이제 뒤집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 뒤집기를 이렇게 한 번에 하는 아기가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저는 저희 딸만 봤으니까. 근데 이 뒤집기가 상당히 어려운 동작입니다. 아기들한테는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머리와 목과 이런 곳에 힘을 싹 써가지고 이제 이렇게 딱 정말 유연하게 뒤집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돌아가지죠. 그래서 처음에 몇 번 시도를 하다가 이제 결국은 뒤집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나 보더라고요. 제가 근데 그 뒤에서 몰래 지켜봤거든요. 근데 진짜 연습을 열심히 하더라고요. 진짜 열심히 하더니 이제 딱 마침내 뒤집었는데 아시죠? 뒤집고 나서 팔을 빼야 돼요. 이쪽 뒤집힌 쪽이 팔이 눌려 있으면 그게 완전한 뒤집기가 아니야. 그 팔이 나와야지 뒤집기거든요. 근데 그거를 애가 알더라고요. 그러니까 자기가 이쪽 팔이 안 빠져나왔으면 다시 원상복구가 된다는 걸 알아요. 그걸 하도 연습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정말 팔을 딱 뒤집고 팔을 딱 빼고 딱 그 뒤집은 그 모습이 되었을 때 제가 막 너무 막 축하를 해줬어요. 드디어 뒤집었구나. 그랬더니 막 울더라고요. 너무 힘들었나 봐요. 그때 기억이 납니다. 그리고 나면 이제 또 앉기를 시도하잖아요. 이제 엎드려 뻗쳐를 해가지고 이제 팔에 막 근력을 키워가지고 이제 뒤로 엉덩이를 이렇게 밀어내는 걸 하는데 막 엎드려 뻗쳐를 막 하루에도 몇 번씩 하잖아요. 이제 그때 생각이 나면서 그때보다 치열했던 적이 있었나?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. 너무 치열하지 않았어요? 저는 진짜 이 아기처럼 하루를 산다면 정말 하루가 피곤하겠다. 너무 잠이 잘 오겠다.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치열하게 그 동작들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어. 근데 그 순서대로 그냥 열심히 가는 거야. 너무 신기하죠. 우리의 그 몸에 있는 시스템대로 그렇게 열심히 가는데 정말 그때를 이제 생각해 보면 가끔 저는 이제 아이를 볼 때 그때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. 너무 치열했고 너무너무 열심히 산 그 한 살의 기억 그리고 그때 저의 감정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곤 합니다. 너무 신비하고 놀랍죠. 우리 몸에 그런 시스템이 작동이 되고 있다는 것이요.
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못 봤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. 근데 우리 아기들을 보면 느낄 수가 있죠. 그래서 와,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인체에 놀라운 비밀을 숨겨 놓으셨을까? 저는 막 이런 생각을 하곤 했어요. 왜냐면 그게 그 근력이 다 생겨서 결국은 일어나서 걸을 때까지 그 신체의 능력이, 근육이 하나하나 발달을 해야 되는데, 우리는 지금 뭐 몸 관리한다고 운동하고 막 이러잖아요. 그때는 생존이야, 생존. 완전히 생존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치열한 그 상태거든요. 그때를 생각해보면 그거 하나에 그렇게 기뻤을 수가 없습니다. 아, 여러분들도 그러셨죠? 네. 뒤집기 하나 하는 거에 그렇게 행복했고, 어느 순간, 그 바닥을 밀어내서 이렇게 딱 앉았을 때, 그때도 진짜 기뻤어요. 그리고 이제, 뭐, 어떤 물건만 보면은 이제 잡고 서잖아요. 다리에 힘이 생겨가지고, 나 잡고 서. 기어다니고 막. 기어다닐 때는 세상에 그렇게 빠를 수가 없어요. 막 우다다다다다 그러면서 집안을 돌아다니는데, 정말 신기했답니다. 그리고 이제, 물건 잡고 서고, 한 발 한 발 이제 자기가 발 떼는 연습을 하죠. 아, 정말 그 시스템이 놀라운데요. 지금 생각해보면 그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기뻤는지, 우리 아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이 진짜 신기했던 그 한 살의 기억입니다. 근데 점차 자라갈수록 우리는 이 아이들이 해내야 하는 것들에 점점 이제 집중하게 되죠. 이때쯤 되면 뭘 해야 되고, 이때쯤 되면 뭘 해야 되고, 이런 것들에 막 집중하게 되는데, 그것들이 가끔 가다가는 우리 시스템, 우리 몸에 있는 시스템과 우리 영혼에 있는 시스템에서 해야 되는 거 말고, 내가 원하는 거, 혹은 사회가 원하는 것을, 아이한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. 굉장히 많죠. 네, 굉장히 많아요. 근데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의 뒤집기, 또 기어다니기, 한 발 한 발 뗐을 때의 그 모습들을 정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. 그 기대대로, 내 기대대로 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아이의 몸에 새겨진 시스템이 없는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 시스템대로 아이들은 가고 있어요.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 같은 것들이 그 아이들은 반드시 그 길을 걷게 돼 있거든요.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걸 까먹고 아이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어떤 생각 속으로 자꾸만 들어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정보가 너무 많은 거야.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뭐 아이들이 걷고 뛰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몸에 생겨진 시스템 막 이런 걸 공부하려고 했지. 지금 당장 기어 이렇게 안 했잖아요. 배변 훈련 하는데 지금 당장 이걸 가릴 수 있어야 돼.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. 그 아이의 때를 기다렸죠. 언제 길 건가 얘가. 기는 것은 언제쯤에 대략 이렇게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. 이런 연습을 한다고 한다. 이런 공부를 했지. 우리가 아이한테 우리의 그 바람을 막 주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. 그때는. 그래서 그 아이의 때에 그 아이가 해내야 할 것을 해냈을 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대견하고 대단하다고 여겼죠.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생각했던 거 뭡니까? 무엇이든 할 수 있다. 무엇이든 할 수 있다. 이렇게 생각했죠. 그 한순간 한순간들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.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대단한 순간들이었어요. 그 이유식 먹을 때, 첫 이유식 먹고 빨대 처음 쓸 때, 그죠? 그리고 이제 뭐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알아서 좀 잠을 잘 때. 요런 것들도 다 너무너무 신기하고 그게 영원할 것만 같았잖아요. 그 순간들이. 근데 지나가면 어느 순간 이제 밤수유도 끊고 이유식도 먹기 시작하고 이빨도 나기 시작하고 막 이러한 순간들을 겪을 때 그것이 우리가 원한다고 그 순간에 그때 이빨이 나야 된다고 이빨이 나지는 게 아닌데
우리는 그래서 항상 그 아이의 때를 기다렸습니다. 우리에게 그러한 기억이 있어요. 그거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. 근데 점차 커가면서 우리가 좀 아이한테 지금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어떤 규정과 경계와 이런 사회의 바람, 뭐 기대 이런 것들을 자꾸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. 그 아이의 때가 되면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다시 발현될 거예요. 근데 우리가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그때를 잊어버렸어요. 그 놀랍고 신기하던 때를 잊어버리고 이 아이에게 모든 때가 들어있구나. 그 정답이 아이 안에 다 있구나 하는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우리의 바람을 아이에게 주입하고 있는 거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. 정말 그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가진 그 안에 네 안에 뭐가 있을까 막 너무 궁금했던 그 1세 때의 기억을 정말 1살 때의 그 막 태어나서 정말 진짜 치열하게 살았던 그 1살 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. 내가 뭘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. 그죠? 자기가 그렇게 치열하게 했어요. 내가 치열하게, 이거 연습해라. 이거 엉덩이를 이렇게 뒤로 미는 거다. 팔을 밀면서 엉덩이를 뒤로 밀어야지 앉을 수 있어. 이런 거 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. 아무 소용도 없었잖아요. 근데 자기가 알아서 한 거잖아요. 그죠?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이뤄냈죠. 그러한 성취감들이 계속 아이들 안에 쌓여서 마침내 나는 그걸 한 사람이야 라는 것들이 켜켜이 우리 말할 때도 마찬가지고 뛰어다닐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성장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때와 자기의 플랜을 정말 치열하게 이뤄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믿어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우리는 때때로 그걸 놓곤 합니다. 그래서 자꾸만 아이들에게 뭔가 기대하고 뭔가 실망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. 그치만 우리 엄마들은 또 아버님들 다 기억하고 있죠. 그때의 가능성, 그때의 치열함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다시 그때를 기억할 때 우리가 아이들을 응원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 응원이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이미 자기 가능성과 자기 계획과 자기 때를 다 자기 안에 가지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응원해 주는 것만으로도 아주 좋게 해요. 더 뭐가 필요가 없어. 왜냐하면 그 뒤집기 연습하고 있는데 그걸 뭘 가르치려고 들거나 이때에 해야 된다고 하거나 이럴 필요가 1도 없었잖아요.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옆에서 응원해 주는 거죠. 그게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는 전체 인생에서의 어떤 가장 큰 자세가 아닐까 싶은데 우리가 참 연약해요. 우리가 자녀가 뭔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, 그러니까 의도는 좋았어. 근데 이게 자꾸만 빗나가요. 자녀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빗나가고, 자녀를 믿을 수 없는 쪽으로 빗나가고, 이게 뭐냐면 결국은 내 판단의 눈 때문에 그렇거든요. 내 판단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거죠.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아. 그러면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근데 우리는 아이의 인생을 전체를 다 볼 수가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그 시기에 집착하게 되는데 그 시기가 아니어도 언젠가 해야 될 일은 합니다. 뭐 실예로 이제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이러면 이제 아이의 진로 문제라든가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라든가 무엇을 잘하는가 어떤 걸로 먹고 살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고민하게 되고 부모가 더 머리 아파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데 이 1살 때의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려야 될 것 같아요. 우리 아이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다 자기의 때에 할 거예요. 근데 우리가 기다려주지 못하고 응원해주지 못하고 그때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꾸 뭐 공부를 더 해라, 뭘 더 해라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크게 아이들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사춘기인 저희 아이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
그거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. 제가 뭐라고 한다 그래서 그거 절대 도움 안 됩니다. 그러니까 뒤집기 하는데 거기다 대고 자꾸 이렇게 뒤집어봐, 이렇게 뒤집어봐. 근데 아이 이렇게 내일은 꼭 뒤집어야 돼.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. 그래서 아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.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가지고 있는데,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품으신 계획과 기대와, 하나님의 사랑과 뜻과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있는데, 자꾸만 내가 나서려고 하는 거 아닌지, 우리 오늘은 그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, 이거를 내려놓는 거가 굉장히 어렵구나.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자꾸 생겨나는구나 하는 거를 좀 느끼게 됐어요. 왜냐면 아이가 자꾸 커 나가잖아요. 그러니까 뭔가 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계속 갖추게 되잖아요. 이제 사춘기도 이제 거쳐가고 뭐 이러면서 이제 고등학교도 갈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의 어떤 형태를 이제 완전히 띄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고 자꾸 나의 기대를 자꾸 덧대는데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. 그거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때와 가능성과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아요. 왜냐면 나는 그걸 잘 다 모르거든.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삶의 그 나이테를 가지고 자꾸 그걸 판단하려고 든다는 거죠. 그거 정말 좋지 않더라고요. 근데 또 막상 응원만 하려고 하잖아요? 그럼 또 응원만 하는 것도 어렵더라. 그것도 안 돼요, 잘. 그 응원을 옆에서 하고 있는데 뭔가 그걸 기다려주는 게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. 그게 뒤집기였을 때는 괜찮았어. 그때는 계속 기다려줬어. 뒤집을 때까지 끝까지 기다렸어. 응원해주고. 근데 왜 자기 궤도로 들어가려고 하는 어떤 에너지를 쓰지 않는 거를 보면서 왜 기다려주지 못할까요?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. 뒤집기를 생각하면서 그때를 기다려주자. 나의 기대는 내려놓자. 이것을 자꾸만 제가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. 이 육아라는 장르는요. 정말 많은 알을 주는 것 같아요.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한 것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시는 거와 내가 내 자녀한테 하는 게 너무 비교가 되니까 너무 비교가 되니까 자꾸 나의 그 부족함들도 막 드러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요. 네,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내 것을 내어주고 하는 정말 귀중한 경험이 이 육아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오늘은 육아를 통해서 제가 그렇게도 놀라워하고 신비해했던 것에 대한 무뎌짐을 좀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. 다시 한번 낯설게 봤으면 좋겠어요. 우리 어릴 때 애기였을 때 사진 좀 꺼내보면서요. 그때 뒤집기 했던 영상도 좀 보면서요. 그때 그 치열하게 살았던 그때 그 치열함으로 지금도 살고 있어요. 근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잣대로 자꾸 판단하고 때를 정하고 뜻을 막 만들어주는 어떤 그러한 것은 이제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건 내려놓고요. 또 하나님의 뜻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인생 붙들고 계시다는 거 믿으면서 우리 뒤집기 응원해 주듯이 옆에서 정말 사랑을 다해서 응원을 해줘야 될 것 같다. 요런 결론을 오늘 내려봅니다. 오늘 육아 간증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은 조금 아이를 낯설게 봐야 되겠어요. 네,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고요. 저는 다음 간증 이야기로 돌아올게요. 여러분 안녕.